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듯이 성령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새 마음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신선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일수록 이 상하기가 부패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또한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정말 깨우침을 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으로 늘 새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성령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1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점검해 보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4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한 가지만 있어도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발목만 혹시 찬 게 아닌가? 무릎만 찬 게 아닌가? 허리만 찬 내가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쓴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가시덤불로 막 확 변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또 변할 수 있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너무 높은 점수 주지 말자. 나 쉽게 부패하고 쉽게 타락하고 쉽게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변화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이 결단하고 결심했던 마음 또한 너무 쉽게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덕쟁이인 나를 너무 이렇게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돌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항상 돌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묵은 땅이 생겨나지 않도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굳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 간단히 한 제목만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넘어갈게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던 증거 뭐냐?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 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전한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구나.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성령님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자유가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그래요. 반면에 그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의 종이 되는 자유,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받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주님 품에서 눈을 뜰 줄 아는가, 확신하는가? 아멘 하는 거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으면 죄와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옛 자아, 옛 성품으로 또 자유함을 받는 거죠. 나를 이기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믿으면 미래의 불확실한 삶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죠. 왜 저축해요? 예를 든다면 왜 저축해요? 노년이 복되려고 이렇게 생각하게 좋게 얘기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손길을 믿지 못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요셉과 같이 대기근을 환란 7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20%의 대풍년 때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20%의 그 소득을 저축하는 것, 그거는 환란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령과 더불어서 오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다 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는 진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나는 부활의 능력 속에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고자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나는 죽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능력을 덧입고자 자기는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십자가 부활을 알고자 몸부림쳤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면은 자꾸 주님을 알고자 해요. 자꾸 주님을 알고자 하고 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닮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섬김의 마음이잖아요. 종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은사를 발휘하고 막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다.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주를 아는 질서에 닮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번째,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부유해지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는 특징이 나와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려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기 육체를 너무 신뢰를 많이 하죠. 이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될, 제거해야 될 우리의 겉사람이죠. 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 기도 문제예요. 이 성령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기도가 떠나질 않아요. 기도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시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불침번이 있어요. 전쟁에서는요, 기습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습을 받지 않도록 보초를 세워놔요. 기습을 받으면 끝나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기습작전이거든요. 기습. 그럼 사람이 혼비박산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항상 기습이에요. 막 새벽에 막 예기치 않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318명 데리고 저 북 5개 도시 국가에 그 연합 군대를 격파해 버리잖아요. 왜요? 기습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기습해요. 기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여금 늘 깨어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불침번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서에 나와 있는 20절 한 장밖에 없으니까 20절 21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실 이거요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막 우리가 봐야 될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그 견고함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해놓은지 몰라요. 유다서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혈육인 유다를 말해요. 혈육인 동생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딱 얘기를 해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 그것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 바른 지식에 대한 그 믿음을 갖다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래요. 이 말 자체가 벌써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그 위에 누굴 세워요? 자신을 세워요. 딴 데 세우지 말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가운데 뭐 나는 뭐 배냄새다 무슨 뭐 어쩌다 뭐 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와 지위에 자기 세우지 말고 믿음에 자기를 세우래. 이래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이죠. 그러면 먼저 뭐라 그래요? 뭐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살아있다 이러잖아요. 기도가 탁 멈추질 않아요. 늘 쭈글쭈글 늘 그냥 기도가 막 하죠.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방언도 좀 이렇게 덕스럽게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 가업적 교회에서는 공집회 때는 다른 사람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방해가 되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해요. 왜요? 자꾸 시키니까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자꾸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더불어 있으면 계속 기도해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키되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실을 지켜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달은 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만큼 담대해요. 사랑을 깨달은 만큼 사람 뭐예요? 분별하게 해서. 그게 빌립보서 1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사실 뭐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대속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에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내가 나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담대해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담대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날씨 추워보세요. 뭐예요? 옷 두둑히 입거나 난방 잘 되는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 그냥 넘어가잖아요. 추위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뭐 흔들린다, 뭐 자기 스스로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밑바닥이 났기 때문에, 밑바닥에 보였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뭘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긍휼을 기다려.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의 은혜죠.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죠. 그 얘기를 유다서가 하는데 여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기도. 오늘 내가 성령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인생이냐,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다섯 번째 했죠? 여섯 번째 한번 볼게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뭘 표현해요? 사랑을 더욱더 잘 표현해요. 왜냐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믿냐면 성품이, 영광이, 권능이 동등함을 믿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성품,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아멘. 성자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 아닐까요? 당연히 사랑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특별히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하면은 뭘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왜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가. 우리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사랑이 막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하면 막 사랑이 나를 강권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노라, 강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게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자기가 선교사 사명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냐 하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15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다 뭐예요? 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오래 참음으로 끝나잖아요.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그냥 오래 참는 거래요. 그냥 아주 오래 참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건 뭐예요? 성령과 더불어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래 참아요. 그냥 오래 참아요. 근데 두 가지에 대해서 참으라고 그래요. 거기서요. 뭐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래요. 근데 사람은 또 반대야. 환경은 잘 참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그죠? 어려운 환경은 잘 참어. 근데 사람은 못 참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뒤받아요. 왜요?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 저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거죠. 불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얌전하다고 해서 성격이 얌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양보만 한다고 해서 그 속이 불화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람들이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을 할 뿐이지 그 속은 다 화라산이에요. 화라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그 마음은 다 급해요. 급해요. 안 급할 것 같죠? 다 급해요. 급합니다. 벌써 판단이 빨라요. 내가 비협조적으로 나가느냐, 소극적인 복수를 하지만 그것도 다 불화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는 거죠. 다음 7번째 보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듣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우리 아까도 봤습니다만 아침에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이 전쟁을 하면요 신호가 중요해요. 돌격아 불어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 보다, 후퇴 했는데 돌격하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이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인에 의해서. 앞으로 갔다 빠져라 그럼 뒤로 빠지고, 공격하라 그럼 공격,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좌측은 물러가라, 뭐 우측은 쳐라, 뭐 이게 다 사람들에게 뭐냐면 다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만 하면 안 돼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정말 시시때때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 듣고자 뭘 해요? 잘 듣고자 뭘 해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고 새벽 예배를 갖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잘 들으려고 경건의 시간 새벽 예배 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령의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그래요? 분별하라,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걸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에 따라서 선택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리를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했어요. 관점이 있다 했어요. 뭐였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5장에서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세 가지 관점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똑같아요. 세 가지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점검하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남은 둘째치고 어째 내 자신이 세 가지 관점을 보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예요? 앞에 세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고, 그 다음 세 개는 지체와의 관계에서 맺는 거고, 그 다음 세 개는 뭐예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잖아요. 바울이 고기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옆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안 먹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 시작했는가? 그래서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돼야 돼요. 내가 결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한 결정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결정인가를 첫 번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니에요. 지체의 유익과 덕을 내가 얼마나 세웠는가? 그 선택으로. 지체의 유익과 덕을 무너뜨렸는가? 아니면 세웠는가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게 지체의 유익과 덕이구나. 나는 손해지만. 왜냐하면 로마서 15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욕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렇게 회개하자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움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인 것처럼 뭐가 막혔어요? 기도가 막혔잖아요. 여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막혔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순간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 것을 회개하래요. 그거 회개 안 했으면 또 싸워요. 서로 기싸움 한다고. 두 번째는 뭘 회개하라고 그래요?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싸움만큼 깨가 쏟아지지 않잖아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깨가 쏟아지지 않은 걸 회개하래요. 서로 불편한 거 회개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래요.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웠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웠냐? 상대방을 무시해서 싸웠냐? 어쨌든 어떻게 돼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하고 말죠. 그죠? 왜?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지금 샘플이 그거였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우리가 회개할 때나 그것만이겠어요? 우리가 선택할 게 얼마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똑같아요. 돈 많이 준다고 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라고 그랬어요. 돈? 뭐 명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장을 선택하는 이 부분도 다 똑같아요. 남은 인생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살까,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계시록 같은데 2장 10절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라. 지체와의 관계에서 회개하라. 너 왜 첫사랑 잃어버리냐? 너와의 관계에서 회개하라. 왜 신앙이 이렇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음 8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성령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 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빌립보서 3장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부활을, 그 비밀을 알고자 계속 몸부림쳤던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거나 우리 제자 훈련하거나 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가르침으로 또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거잖아요. 계속 가르치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소그룹 식사한 다음에 여러분 사장시키지 말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하게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8절 같은 데서 보면 뭐냐면은 뭘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15절부터 얘기한다면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아버지를 좀 알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면 세 가지 얘기예요. 뭐 얘기예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소망의 목적을 좀 알라. 왜 나를 구원시켰는지 그 이유를 좀 알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라.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별을 달면, 대리는 별 달면 아내만 빼놓고 100가지가 바뀐대요. 옷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더니 그거 보고 있던 국회의원은 자기는 100 몇 가지라면서 얘기한대요. 더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서 바뀐 게 그것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알아가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도록 에베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라죠. 그렇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졌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은 은혜가 뭔지 암만 못해도 우리가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성경에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누리죠.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자, 우리 다음 보죠. 9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한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십자가 부활이 믿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서 믿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 날마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가를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뭐예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게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죠.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가. 이게 이제 능력으로 현저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서부터 우리 10번째서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제목만 한번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5번째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번째 뭐예요? 나의 기도는 더욱더 진지해지고 있는. 기도가 성령과 더불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늘 끊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 나는 사랑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7번째 나는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듣고 있는가. 그 다음에 8번째 나는 성령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9번째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